요즘 이 다니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참 많이 느끼는 사실이지만 다니엘이 참 멋있습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요, 성경에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상징처럼 사용됩니다. 바벨론, 즉 악의 세상, 이렇게 사용되는데, 근데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그의 굳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보통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세상에서 하는 어려움만 당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고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곳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잠시 미뤄두기에도 충분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에 조금의 흔들림이나 타협이 없었어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으로 인정받았고 또 실력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력과 인성과 신앙이 모두 탁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한국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의 교회로 부르셨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구별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32절인데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 여기서 세상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땅이나 바다? 그게 아니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여기서 그냥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2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타락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된 일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미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죄악된 세상 문화를, 타락한 세상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란 말을 할 때도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 잘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격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소격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세상이 뭘까요? 처음에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세 번째 의미,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는 중인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에 빠져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은 이제 성도들하고만 살아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일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그들과 거래도 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그들 만나야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한 얘기는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나지도 말고 아예 뭐 쳐다보지도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세상은 다른 의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러려면 우리가 창조 세계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과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죄악된 삶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문화 속에 어울려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사귀겠다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같이 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술 먹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맨날 따라서 술 먹는 자리에 계속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먼저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여기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뜻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죄악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의 죄악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인간관계 다 끊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술 먹지 않고 사회생활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안 해봤잖아요. 손해볼 수 있죠. 근데 당장의 손해를 내가 감수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세상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속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어요. 잘 구분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절은 산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내에도 절이 있지만 원래 절은 산 속에 있어요. 수도원도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도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절연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신이 원하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세상의 종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되고요. 빛이 되어서 어두운 방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목숨처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음행하고 탐내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세상에 수많은 그 죄악된 문화, 타락한 문화들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 생활들, 말씀, 교제,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며 살아야 되죠. 그럼 끝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 가정생활, 취미생활, 운동, 뭐 돈, 정치, 사업, 예술, 과학,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나 인터넷, 챗GPT를 참조하고 대중문화, 최신 흐름들, TV나 사람들의 의견들을 참조하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믿을지 모르는데,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을지 모르는데, 우리 실생활의 여러 부분에서는 성경을 한쪽 구석으로 내팽개치고 오직 문화를 외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과 같은 특이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 저자들은 지금과 같은 첨단 장비와 과학적 해답들이 없었으니까 성경에 좋은 예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이 완벽한 진리라는 점에서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가, 모든 시대에 맞는가, 지금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성은 믿는데 성경의 충분성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우리 주변의 상황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부분과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뉴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요, 엄청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딱 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대한 완전한 시각, 가치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히 맞추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욕먹일 일인가? 이 판단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도 싸우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거룩하지 못한 분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이 표현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멸하시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어서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